오늘 말씀 제목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시나요? 대부분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가장 시끄러운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대한민국 축구 감독 선임 문제에 있어서 말들이 많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은 결국엔 수락하는 모습에 의해서 축구 팬들은 매우 당황을 하고 지금도 설왕설래합니다. 또 축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지금 많은 대표 자리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 자리 때문에 다툽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연설에 있어서 테러까지 났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죽어도 하고 싶은 일에 의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죽어도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는 해야 저 자리를 가는 건가? 저 정도는 해야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싶습니다. 세상 말로는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섬김을 받고 부와 명예의 자리, 그런 자리는 죽어도 하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반면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는, 자신을 낮춰야 되는 자리는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선지서 요나, 바로 죽어도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못하겠다고 자신을 죽이라고까지 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소선지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대부분 많이 이 설교를 많이들 하고, 또 재밌는 우화와 같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자는 이런 본문 다루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자마다 이 요나에 대해서 언제 쓰여졌는가라는 의견은 각자 다릅니다. 학자에 따라서 또한 이 요나에 대해서 풍자다, 우화다, 아니면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미드라시로도 보기도 하지만은 전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이나 그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증언한 것으로 봤을 때, 그 역사적 증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직접적으로 요나서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열왕기 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했다라고 14장 2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선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던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항상 봐야 될 점은, 성경 배치는 맘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요나서의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예전에 에돔을 심판했던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치가 대조적인 것입니다. 오바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며, 또 이제 요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이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이키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미가, 나훔서는 바로 열방과 이스라엘과 열방,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식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모로 특이하고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정말 반항의 끝판왕입니다. 죽어도 안 하겠다고 거역하고 도망가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다라고 하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요나서가 우리는 이제 한글로 보니까는 이 깊은 내용을 많이 해석을 못 하는데 1장 1절만 봐도 이게 되게 해학적입니다. 우리 본문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언제나 성경 선지서를 볼 때 저는 언제나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선지자 아버지의 이름과 그 선지자의 이름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그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와 성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름의 뜻은 그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또 성령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죠. 노아의 홍수에서도 재난이 그쳤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올리브 잎을 가지고 오는 것도 비둘기이며,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경에 요나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요나 한 명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이 요나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진리의 아들 비둘기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그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니느웨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문헌상으로는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했다고 합니다. 적들에게, 여기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원수와 같은 입장이었겠죠. 그런데 요나의 행동은 정말 웃깁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한다라는 것인데, 요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니느웨는 지금에 있는 그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이고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상으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도망가죠. 완전 하나님의 말을 반대로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그 폭풍을 던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배가 깨지게 될 때 사공들은 다 두려워서 각각 떨고 각기 막 신들에게 부르짖을 때 그 막상 그 요나는 배 가장 밑에서 뭐 합니까?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남들은 다 외치고 있는데 정작 진정한 선지자들은 아무런 것도 없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그를 누가 깨웁니까? 선장이 깨웁니다. 요나를 깨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왜 계속 이런가 했더니만 요나가 거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선원들이 두려워 떨면서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죠.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는 잠잠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 이 요나가 정말 깨우치고 뉘우쳐서 자신을 살신성인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니느웨 갈 바에는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내가 죽고 말지 하고.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배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거기서 좀 뉘우칠만 한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가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는 3일 동안 아무 말 안 했다라고 여기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죽겠다고 데모하는 격입니다. 사실 이 물고기 뱃속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뱃속이라고 해석합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끄십니다. 사흘이 지나니까 요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차라리 죽겠다고 외쳤던 이 요나가 이제 3일이 지나니까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영혼이 꺼짐을 경험하니까 요나는 다시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감사의 노래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육지에 물고기가 토하게 하시죠. 하지만 이 기도가 요나의 완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수 없이 거기서 나온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은 아마 그 니느웨로 가는 중에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고기가 바로 토한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서원은 했으니 터덜터덜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져 있길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폐허로 되어 있지만 니느웨 성벽만 1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걸어서 될 그 큰 성읍이라고 했을 때 아마 고고학자들은 한 60km에서 80km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마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읍을 요나는 겨우 어떻게 외칩니까? 단 하루만 외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그 단순하게 말합니다. 여기 쓰여져 있지 않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대충 전했을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은 무너진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도 아마 대충 했을 겁니다. 왜냐? 요나는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자기 민족 중심적인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바라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참 개떡같이 전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찰떡같이 받아들이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높고 낮은 자가 모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바로 선포하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다들 금식하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것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 재앙의 뜻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시죠. 그러자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반항아 요나입니다. 요나가 매우 화를 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고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주 적골 못 보겠다 아주 발악을 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돌이키실 줄을 알고 내가 여기 오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비꼬듯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또한 이제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게 진짜 죽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화났다고 삐쳤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께 대답도 안 하고 바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심보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망해라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이것도 참 신비입니다. 하루 만에 박넝쿨이 그렇게 자란다라는 것은 신비거든요. 하루 만에 자라서 그늘이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사 그 새벽에 그것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것이 박넝쿨이 시드니 요아의 말버릇이 또 나옵니다. 태양이 뺑뺑 찢으니까 그가 괴로우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또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고 하니 요나가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말씀이 요나의 가장 핵심 구절이자 요절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인데, 다 함께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이후에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반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수십 명의 예언자를 보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지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단순한 그 메시지 하나를 이방인이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요나는 아마 그 이후 자신의 생각을 많이 고치고 고국에 돌아가서 더 선하게 그의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서는 매우 해학적이고 해석돼야 될 그 여지가 너무나 많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이고, 또한 이제 그 장자, 바로 이제 탕자와 그 첫째 아들의 비유와 같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지만, 요나에서는 주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로는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를 찾는 이들에겐 응답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선교학에서는 이 요나서를 구약의 그 선교서라고 특별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저는 우리 일신의 가족들에게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이 요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요나를 사용하셔서 12만여 명을 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 12만여 명을 사용하셔서 요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쟁이 요나를 고치시고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결단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대듭니다. 화내면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로 훈련된 사람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없으셔도 분명히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지만 인내하는 인애로우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나를 택하시고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있죠.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바닷 가운데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 같은 수월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안전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뱃속에서 그 회복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게끔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서울의 성읍이 혹시나 이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니느웨가 아닐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외쳐야 될 사명을 돌이키지는 않고 있습니까?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저 원수들은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도 된다라는 그 생각이 혹시 당신들만을 위한 천국의 그리스도인 아닐까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의 재헌절입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할 사명이 너무나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훈련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고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둘째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서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